호세아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하였냐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갔냐 그러면은 다른 신을 따라갔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건포도 과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즐기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더 좋아 보였고 그것이 더 확실해 보였고 그것이 더 부요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제 호세아 7장을 통하여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떠하였는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 그런데 이 화덕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달궈져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욕과 탐심,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달궈져 있으니까 빵을 구울 때에 언제든지 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덕이 달궈져 있지 않으면은 그 빵을 굽기 위해서는 다시 달구는 시간이 필요한데, 달궈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빵을 구워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악한 마음이 언제든지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화덕과 같은 그들의 마음이 달궈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궈져 있는 그 화덕의 마음은 무엇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말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이라는 것은 이 화덕을 통하여 구워내는 빵과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과 떡을 이 화덕에서 굽는데, 이 화덕에서 빵을 구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왔다 갔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집지 않았으니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리겠죠. 그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실상은 우상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우상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뒤집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요, 계속 말합니다. 자기, 내가 해야 돼. 내가 누려야 돼. 내 것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자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다 자기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비둘기인데 어떠한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갈 길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어딘가요?
갈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때 당시는 애굽이냐 아수르냐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집을 찾아가잖아요. 정하지를 못했다. 자기 집이 어딘지를 정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곳인가 저곳인가 막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에 본. 누구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더 확실해 보이고 더 눈에 보이는 애굽인가? 아니야. 아수르인가?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아수르를 향하여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결정하지를 못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화살이었죠.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속이는 활. 관역, 중심,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은 누구를 향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결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도우심을 향하여 결정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중심 되시고 관역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활과 같은 자 맞나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죠. 호세아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2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또 모습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합니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뭐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더 뭐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더 분양하고 더 그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도 했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실상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멀리하고 물러서고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게요? 잘 됐거든요. 호세아 1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뭐 했냐 그러면 12장 7절과 8절 내용 중에 나는 부자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나는 수고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왜 거기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했어요? 그래도 잘 되는데.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래. 그게 아니다 그래. 그 길이 아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겼다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자와 수고를 하였으나 그들은 어떠한 것을 사용했냐 그러면은 거짓된 저울을 했다. 그리고 불의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부유해졌어요. 그래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잘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잘못됐어.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봐.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봐. 그런데도 아니 괜찮은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데? 나 잘 되고 있는데? 나 좋은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달구어진 하덕과 같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무엇이 당연한 거예요? 심판이 당연한 것이요. 심판이 당연한 거.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심판 중에서도 오늘 1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오늘까지 그런 대로 산지 아십니까? 이걸 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나마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잘못하면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라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심판하시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나 불붙는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하나 끝내 그들을 향하여 뭐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그 회복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만지심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5절로 8절, 14장 5절로 8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여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 그러나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어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 회복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피일 것이다. 뿌리가 박힐 것이다. 퍼지고 아름다움과 향기가 풍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축복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너희들의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일하심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우신 풍성을 봅니다. 놀라우신 기쁨을 봅니다.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심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나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얻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퍼지고 뿌리가 박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목표일까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할게요. 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 회복을 얻기 위하여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향한 것이라. 나 이거 누리고 싶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나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기어이 회복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회복의 소위 말하는 방법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심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며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1절, 2절, 14장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되는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회복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는 회복만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냐?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복 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왜 그러느냐? 호세아 4장 6절. 왜 망했다고요? 망했다. 너희들이 망했다. 왜 망했다? 지식이 없다. 지식이. 이 지식이 뭐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을.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 무엇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 대신 말씀을 가지고 오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왜 알고 지켰냐 그러면은 잘 되려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잘 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기인 거예요, 이건. 그죠?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시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을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힘써 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힘써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서.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에 또 다른 우리의 막중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쌓여져 가야 된다. 쌓여져 가야 돼요. 바쁘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점점점 쌓여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를 약속했어요? 왕을 약속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 다윗 왕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왕 대신 그러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1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누구를 소개하고 계세요? 한 우두머리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살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힘써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진짜 여호와께 모하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그분이 호세아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반역과 진노, 반역했잖아요. 진노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반역과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승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오늘 말씀에 그랬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호세아가 값을 지불했죠. 얼마를 지불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고백하고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에 특정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4장, 5장, 10장에서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베다웬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다웬이라는 곳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사악한 집이다, 우상숭배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집, 우상숭배한 집.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집이 베다웬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합니다. 우상숭배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공허하고 무가치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벳아웬. 그런데 이 베다웬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사악하고 우상숭배, 무가치하고 공허한 집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단입니다. 6장 7절 말씀. 6장 7절. 이스라엘이 누구처럼? 여러분들 성경 기억을 해보세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어떤 언약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았고 그 좋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그 좋음의 세상 것이 결국은 무엇밖에 안 되는데 땅의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만 좋으면 되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지 뭐. 방법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알이 주든지 아세라가 주든지 아무나 주면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약속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원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붙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회복과 소위 말하는 복을 원해야지 이 회복과 복 자체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아담처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그러면은 그 다음의 것은 회복과 복은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괜찮아. 내가 좀 문제 없어.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만하면 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점검 사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점검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우상숭배자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열심히 있잖아.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도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심을 봐. 그 열심의 실상이 자기 중심인 우상숭배인데도 우리의 삶이 진짜가 목표가 돼야 돼. 이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설교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은요,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를 만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 문제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땅이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럴 때에 혹시 늦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시간과 은혜의 방법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니까.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어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를 붙들고 있는가? 속이는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방법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만을 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훈련돼야 되죠. 그렇다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그 아니라니까 우리 깜빡하면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깜빡하고 저쪽으로 가붙는 거. 정말 예수님 정말 나의 방법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세요. 이거. 자, 이제 정리합시다. 14장 9절 보세요. 질문하잖아요, 질문. 14장 9절. 오세요,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고요.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지금 길을 갑니다. 의인의 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세요?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망하는데 할까요?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자,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 보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망한다 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땅은 수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조금만 멈춰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농사를 잘 안 해봤지만 잘 와요. 좋은 열매는 막 수고를 해야 돼요. 계속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잡초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금방 자라버려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금방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앞에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금방 가라지가 자랍니다. 금방 다른 것, 금방 다른 방법을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은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길러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는 것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함으로 그 믿음의 쟁기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진짜를 기다려. 좀 늦더라도
그래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으로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14장 8절. 14장 8절. 준비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우상,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푸른 잣나무와 같아서 너로 열매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것 진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리라 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속이는 화살과 같이 되어지지는 않는가 점검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갑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일 때에 우리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와 열매가 되어줄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국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불붙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 우리들을 어찌 흡족하지 않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필요한가요? 좀 위로도 해주시고 기다려 봅시다. 같이 이렇게. 이게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기다려봐요. 불붙는 하나님의 국률의 일하심을 기다려봐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